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일중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사랑하는 교회 변수국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성경은 진리가 거룩의 비결이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제2장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3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비로소 눈 돌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75년 8월 7일 밥존수 목사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죽었을 때에 불신자를 포함하여 그 당시 죽은 사람들 중에 단지 2%만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79년 8월 3일 플라시보의 저자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주 동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던 중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죽은 사람 2,000명 중에 겨우 50명만 천국에 왔다고 말합니다. 약 2.5%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패트릭 존스톤이 지은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개신교가 75억 중에 10.3%, 가톨릭이 75억 중에 32%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40% 정도가 캐톨릭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들은 교회 안에 천국에 갈 자보다 지옥에 갈 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비교하면은 천주교, 기독교 합해서 약 20% 정도는 천국에 가고 80%는 지옥에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가롭게 사랑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나 관심을 갖거나 영성 운동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즉 회개를 촉구하고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을 강조하고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제시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습관적인 죄를 지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지막 때에 관하여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라고 말했습니다. 웬디 알렉의 무명 선지자 일기라는 책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적의 주요 공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미혹의 영들을 풀어놓는 이사벨의 잔인한 전략들이다. 미혹의 첫 번째 영역은 도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존 물린디 목사님은 오래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큰 유혹은 부도덕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죄는 열방 중에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점차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과 변태와 온갖 종류의 성적 범죄들이 범람할 것이니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세상은 이런 말씀과 경고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반드시 힘주어 거룩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것은 시편 기자 개인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의 질문입니다. 또한 장년들의 질문이며 심지어 노년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남성들의 내면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도 만족할 만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일인데 이번 청년연합 수료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죄는 질병에 비유되는데 같은 병이라도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치유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비결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장 성경은 진리가 거룩한 비결이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현대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들과 신자들의 다수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른 소금처럼 불신자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처럼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이나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이신득이만 강조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들림받을 수 없다고 성경대로 거룩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면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입버릇처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에 주력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도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암 경기장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실토한 대로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교리적으로는 옳지만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계속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보아도 사랑하는 교회가 정통 중에 정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다니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음의 청결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은 진리를 바르게 아는데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2장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이 거룩의 비결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심지어 암기한다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영적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거룩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이 비유에서 열매는 거룩,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즉 마음에 심으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든 빼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알아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져서 충격으로 와닿으면 그 마음에 심겨지면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혼에서 영으로 내려오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고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희석되지 않은 진리, 즉 바른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충격을 통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집니다. 이것은 마치 먼저 밭을 갈아엎고 그 속에 씨앗을 심는 것과 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죄는 피하고 작은 죄는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죄는 피하고 작은 죄는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높이고 절대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몸으로 짓는 죄만 큰 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 역시 우리를 지옥에 빠뜨릴 만큼 충분히 큰 죄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3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놀랍게도 욥은 처녀를 주목하여 보는 것을 불의와 행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작은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경중을 따져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모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3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비로소 눈 돌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 참소자인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런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욥이 거룩을 위해 이처럼 주도 면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눈 돌리기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겠습니까? 눈 돌리기는 모든 남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보는 것이 마음의 간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탈무드에 나오듯이 여자는 촉각으로 음란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시각을 통해서 성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눈돌기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눈돌리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두 입구 즉 눈과 귀를 지키고 특별히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많은 죄가 눈에 의해서 들어온다. 눈은 흔히 죄로 통하는 출입구입니다. 죄는 눈에서 불이 붙으며 세상에서 최초의 죄는 눈에서 시작되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유욕을 품는 것을 낳았다. 바라보는 것이 유욕을 품는 것을 낳았다. 무절제는 눈에서 시작된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전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탐욕은 눈에서 시작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였다. 유욕의 불은 눈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다윗은 자기 집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본문에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어 데려와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만일 눈이 한번 불붙는다면 죄에 대해서 오래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님, 누구든지 누구의 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카페에 오래전부터 남성들의 성적 순교를 위한 눈돌기라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손이 뜨거운 불을 움찔 피하듯 선정적인 장면에서 즉시 눈돌리기를 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처럼 설사 목회자라 할지라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는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눈돌기는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접고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눈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할머니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몸빼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돌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돌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눈은 자동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에게로 눈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음란물은 중독성이 강해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와 충격적인 간증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시편 기자가 말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인데 이때 눈돌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해 변화되었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하여 눈돌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넘어집니다.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평생 눈돌리기를 충실하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진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거룩은 서랍들이 압도되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을 대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에 씌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 실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음란이나 탐심이나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시편 24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에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오를 자이며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영광은 창고 안의 먼지를 밝은 빛이 드러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세세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눈돌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다시는 눈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즉 성령의 불세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구중물 같은 청년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열방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책은 참 읽으면서 제가 많이 부끄럽네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인데 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 함부로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은 눈 돌리기도 잘하고 여러모로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청년 때는 제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참으로 음란하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뭐 지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잡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 따라다녔죠. 뭐 룸사롱도 가고 참으로 술집은 다 가서 즐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건 청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들 눈 돌리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자들이 봄만 되면은, 지금 겨울이 좀 덜한데 봄부터 가을까지 가슴을 다 내놓고 뭐 온몸을 다 내놓고 딱 붙은 옷을 입고 목이 파인 옷을 입고 정말 운전하고 다니기 힘들어요. 운전할 때 횡단보도 걸어가는 여성들 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나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여자들이 나오는 동영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여자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다 음란한 옷을 입고 나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 돌리게 하시고 귀 돌리게 하시고 꼭 성공하셔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승리하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회복,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